퀴즈 하나 낼게요. 퀴즈. 자, 이거 넌센스 퀴즈예요. 근데 참고로 이 퀴즈 맞추는 사람 구원 받습니다. 한번 잘 한번 생각하고 대답해 보셔요. 자, 문제 낼게요. 자, 눈은 우리는 보죠. 귀는 들어요. 이건 뭐예요? 아니, 잠깐만. 이거 깬지 누가 모르냐고요. 그게 문제겠냐고. 이거 깬지, 적어놨잖아요. 적어놨다고요. 이게 문제겠냐고. 이게 뭐겠냐고요. 자. 이 깨를 막대기에 매 달아놨어요. 깨를 막대기에 매 달았어요. 이게 뭐예요?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뇨. 자, 보시죠. 자, 이게 넌센스로 치자면 깨를 이렇게 달아놨죠.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그죠? 자, 이제 봐요. 구원은 정확하게 깨닫는 거라고요. 어떻게 깨닫냐? 바로 성경을 보고 듣다가 가장 중요한 내용을 깨닫는 거예요. 어떤 걸 깨닫냐?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없애 주셨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즉, 구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죠. 그래서 구원받을 때 어떤 사람은 어떤 느낌이 드냐고 물어보잖아요. 이런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천국 갈 수 있게 된 거네. 이렇게 깨달아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해 주신 거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는 거구나. 그렇게 깨닫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받는 거를 요상한 느낌이 오는 걸로 착각해요. 그래서 뭐 구원을 받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막 갑자기 몸에 전기 같은 게 쫙 오는 그런 느낌, 아니면 구름 위로 붕 뜨는 느낌, 이런 느낌이 구원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런 분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을 실컷 듣고도 느낌이 안 오잖아요. 제가 한 번은 전라도에 집회하는데요, 할머니가 앞에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말씀을 어떻게 듣냐면 날 노려보고 들어. 노려보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딱 듣는데 오늘까지 말씀을 다 하고, 근데 제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할머니 구원 받았어요? 이 할머니 뭐라고 그랬냐면 첫 마디가 안 왔어. 이번에도 안 왔단게. 안 왔어. 쟤한테 막 성질을 막, 뭐가 안 왔냐고요. 뭐라 했냐면 며느리가 구원받으면 구름 위로 붕 떤다 그랬다고. 아무리 들어도 구름 위로 안 떤다고. 뜰 리가 있냐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어떤 분 전기 같은 뭐 요상한 게 오는 줄 알아요. 그게 구원이면요, 내가 구원 다 해줄게요. 앞으로 나와보쇼. 여기 전선 많이 지나갑니다. 뽑아가 지져버립니다 그냥. 뭔 구원이 되냐고. 그게 구원의 키가 뭐냐. 키가 죄 때문에 지옥 가잖아요. 죄를 해결받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해결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듣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구나, 이걸 정확히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게 믿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에덴 동산 노아 홍수,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 예언이 성경에 그대로 성취되는 걸 보고 깨달은 거예요. 이 성경이 사람이 지은 글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정확하게 알 때 믿어지죠. 또 알면 믿는 거라고요. 내가 죽으면 어디에 가는 걸까? 나는 죄를 그렇게 많이 졌다 생각 안 드는데
어제 말씀을 배워보니까 와, 하나님은 내 자체가 죄덩어리고 생각으로 진짜 지옥 가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나는 지옥 가는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지옥 가는구나 깨달았죠?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을 이제 깨달아야 돼요. 바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라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해 주셨다는 이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이 성경에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이 많거든요. 그걸 설명해 드릴 테니 잘 깨닫고 구원받으세요. 자, 제가 지금 찾으려는 구절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확신했던 거예요. 자, 찾아볼 테니까 자기의 구원을 잘 깨닫고 확인하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1장 29절. 1장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보세요. 이 성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어느 날 이렇게 걸어오셔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전가하려고 보내준 선지자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려고. 어느 날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걸어올 때 너무 놀랐어요. 너무 가슴 벅차고 너무 기뻤어요. 너무 큰 감동을 받고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보라! 예수님을 보라고. 바로 이 예수님이 누군지 보라고. 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슴 벅차서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보라! 어떻게 말인지 보시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사람.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해 준다고. 죄만 해결되면 천국 가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요한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어요. 보라, 하나님이 드디어 약속을 지켜주셨다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오셨도다. 우리의 죄를 한 번에 완전히 해결해 줄, 지옥 갈 나를 천국으로 바꿔주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도다.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바로 세상죄라는 말이에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죄를 짊어졌는데 세상죄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부터 이 지구에 태어날 마지막 사람까지 모두 다 사랑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의 죄부터 마지막 사람의 죄까지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이 죄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에게 짊어지운 겁니다. 그림을 표현하자면 아담부터 막둥이까지의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 통에다 짊어지운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님이 세상 죄를 예수님께 짊어지울 때 그 세상 죄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도 포함시켰을까요? 뺐을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포함시킬 때도 포함됐어요. 안 시킬 때도 포함됐다고요. 여러분 이걸 믿어도 안 믿어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의 죄도 바로 예수님께 맡겼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 세상 죄 속에 나의 죄가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이런 결론이 도달해요. 잘 보세요. 제가 하나님 역할을 할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죄가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천국에 못 데려가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했냐? 여러분의 모든 죄를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 어디 가요? 그렇게 천국 가요. 제가 그랬죠.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바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셨고, 이 사실을 오늘에서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 뿐입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자, 이제 저는 세상 죄를 지워하셨다는 말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만약에 보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워하셨다. 그럼 난 해당이 안 되잖아요. 보라, 옛날 사람 죄를 지웠다. 해당이 안 되죠. 여자의 죄를 지웠다. 해당이 안 되죠. 교회 다니는 사람 죄를 지웠다. 해당이 안 되잖아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웠다. 세상 그 어떤 사람, 어느 시대, 그 누가 보더라도 다 해당되잖아요. 하나님도 멋진 표현이죠. 세상 모든 사람 죄를 가져갔으니까. 그래서 찬송가를 부를 때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온 세상 사람 죄를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성경하고 전혀 다르게 믿는 분이 있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이렇게 말한 분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죄를 가져가셨죠. 짊어지셨죠. 단 교회 다니는 사람 죄만요. 믿는 사람 죄만 가져가셨죠. 완전 틀리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면, 우리가 뭐 교회를 다니고 믿으려고 그래도요, 일단 태어나야 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가져간 건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예, 가져가셨다 그 말이에요. 이거 아세요? 하나님은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모두 사랑하셔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죄만 예수님께 옮긴 게 아니에요. 이미 2000년 전에 세상 모든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죄까지도 다 옮겨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온 세상 죄 담당한 거예요. 또 하나, 이 세상 죄라는 말은, 자, 내가 세상의 삶에서 죽을 때까지 짓는 모든 죄죠. 우리는 이 세상에 들어왔죠. 태어나는 순간. 죽을 때가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짓는 모든 죄죠. 그게 세상 죄죠. 예. 죄가 한 개라도 남아있으면 안 되죠. 호리만한 죄는 남아있으면 지옥 가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우리 죄 한 개도 빠지지 않고 다 예수님께 옮겼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속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 과거의 죄도 있고,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죽을 때 짓는 미래의 죄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세상 마지막 사람이 누군지, 그가 어떤 죄 짓고 죽을지 다 아시잖아요. 즉 내 과거의 죄, 미래의 죄, 내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다는 그 말이에요. 근데 참 이것도 성경을 모르는 분들은 희한하게 알고 있어요. 교회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예수님이요, 우리 죄를 짊어졌지요. 지금까지 지은 지난 죄는 다 짊어지셨죠. 앞으로 살면서 짓는 죄는요, 아이고, 그거는 우리가 그때마다 자백하고 회개하고 또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계명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죄를 지키고 그렇게 해야죠. 그거 안 하면요, 지옥 가지요. 아이고, 그것도 안 나고 천국 가요. 이렇게 잘못 알고 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를 계속 짓잖아요. 이게 죄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죠. 즐거움이 없죠. 예수 믿는 게 재밌지가 않는 거예요. 즐겁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잘못 알고 있으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을 바르게 할 때 바르게 믿을 수 있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마음의 기쁨과 확신이 주어져요. 예수님을 똑바로 할 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호리만한 죄도 남김이 없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지옥 가니까 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다.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나요? 네, 그 이유가 아주 간단해요. 네, 바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요. 중학생이 집회를 다 듣고 나더니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제가 한 가지가 되게 궁금한 게 있다고. 뭐냐? 예수님이 내 지난 죄를 짊어지고 갔다는 게 이해가 된대. 근데 제가 앞으로 살면서 짓는 죄를 가져갔던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왜 안 되냐? 목사님, 나는 앞으로 어떤 죄 지을지 모르잖아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니야 모르지. 우리가 살면서 무슨 죄 짓다 죽을지 모르잖아요.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옮긴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 아세요, 여러분? 내가 죄를 예수님께 옮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예수님께로 옮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호리에 남김없이 완벽하게 옮기신 거라고. 자, 성경을 확인할게요. 이사야 53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53장 6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앞에 한번 보실까요? 먼저 여기 이사야라고 되어 있죠. 요 이사야 성경은 예수님 오기 7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즉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할지를 미리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은 목자 떠나면 늑대밥으로 죽잖아요. 우리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지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갔어요. 끝까지 가면 지옥이에요. 온갖 죄를 짓다가.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그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자,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킬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부흥회가 일어났어요. 부흥회가 탁 일어나는데 그 부흥회 이렇게 마지막에 음악을 쫙 깔더니 갑자기 목사님이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그동안 지은 죄를 자백하자고, 참회하자고, 우리가 정말 지은 죄를 진짜 진심으로 자백하자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게 어떤 죄였든 간에 진심으로 자백하는 거는 딱 듣고 예수님께 옮겨준다고. 그러면요, 그날 완전히 울음바다로 바뀝니다. 그냥 뭐 온갖 죄 다 막 토하고 난리가 나요. 고백하고 자백하고 울고 불고. 왜요? 지옥 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막 자백하고 막 하잖아요. 새빨간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해서 죄가 옮겨진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고, 두 번째는 그렇게 자백해서 천국은 절대로 못 가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천국 가길 원하시지. 자, 우리가 그동안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어요. 문제가 뭐냐? 그 죄를 다 자백할 수도 없어요. 뭐 기억이 나야 자백을 하지. 기억이 나야. 그동안 지은 죄 기억 다 해요? 한 달 전에 점심 뭐 잡았어요? 그것도 기억 못 하잖아. 그럼 그동안 죄가 우리가 뭐 얼마나 많이 지었어요? 그냥 그 지은 죄 1000만 분의 1을 자백하겠냐고요. 자백하라 크면요, 큰 거밖에 안 해. 작은 것도 안 하잖아요. 또 우리가 뭘 자백해야 하나님 우리 죄를 알아요? 자백 안 해도 다 아셔요. 자백 안 해도 여기 있는 기마무개, 바가무개, 이하무개, 최하무개, 정하무개, 그동안 어떤 죄 지었고 앞으로 어떤 죄 짓다 죽을 거 다 아셔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옮기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이 옮기시냐고요? 이유가 뭐냐고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꿈.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가장 원하는 꿈과 소원이 뭐냐면 우리랑 같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같이 누리고 싶다고요. 부모는 자식과 함께 누리고 싶잖아요. 그 천국의 영광을 주고 싶은데 왜 못 주냐? 우리가 저질렀던 죄 때문이에요. 이놈의 죄 때문에 우리가 천국 그냥 지옥 가게 생겼잖아요.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네가 천국 못 오냐? 내가 해결하마. 내가 싹 다 해결하마.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홀이만한 죄가 어딨냐? 하나님이 다 없애는데 하나님이 몽땅 그 죄를 예수님께 옮기는 거예요. 왜요? 완벽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송하잖아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그리 좋은가. 내 죄를 다 짊어주셔서 어찌 그리 좋고 고마운가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은 죄를 다 짊어졌는데 문제는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죠. 죄는 못됐고 악하고 더러운 거죠. 처벌받아야 끝나는 거예요. 징역 10년은 10년 살아야 끝나는 거죠. 죄는 어떻게 해야 끝나느냐? 바로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끝나는 거예요. 그 죄의 대가는 피 흘리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 죄값을 담당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성경을 배우는데 예수님은 모든 게 가능한 하나님이셔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마지막 삶은 뭐냐?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나? 바로 우리 죄에 대한 처벌을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나 대신 다 받아주신 거였어요. 죄의 삭시 피 흘리고 죽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 이사야 성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거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었죠.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앞에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당하셨냐? 찔릴 거라고. 창과 못에 손발과 옆구리가 찔려요. 이유가 뭐냐?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허물은 죄를 말해요. 우리 죄값을 치른다 그 뜻이죠. 그가 상함은, 예수님은 얼굴과 몸이 사람에 맞아서 상해요. 왜 그렇게 얻어맞으셨냐?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는 거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 결과가 뭐였냐? 예수님이 하나님께 징계받음으로 그 결과는 너무 놀랍게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처절하게 심판받아 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죄 때문에 심판 안 받겠다고.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지옥 갈 일이 없다고. 왜? 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니까. 예. 바로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그러셨죠.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왜 온 줄 아냐고,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대신 죄를 해결해 주려고 목숨을 주러 오셨다 돼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못 박혀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다 이루었다고. 죄값을 다 치러줬다고. 죄를 다 해결했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십자가로 우리 죄값을 받으시는지가 신약 성경에 자세히 나오죠. 자, 그 내용을 제가 지금부터 말로 할 테니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셔요. 6시간 동안을 산채로 못 박혀서 극심한 고통을 받고 돌아가셔요. 여러분, 당시에 십자가의 처형은 너무 잔인한 처형이었어요. 사형 방법이었어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요, 로마는 자기 시민들은 절대로 십자가 못 박아 죽이잖아요. 목 잘라 죽이지. 왜? 고통 줄이려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거는 주변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나 십자가 못 박지 않아요. 그래서 큰 죄를 지은 사람을 십자가 못 박아가지고, 완전 본때를 보여주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산채로 못을 박아놔요. 그러면 산채로 못 박힌 상태에서 고통을 끝까지 받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전 9시에 못 박혀가지고 6시간 동안 고통을 끝까지 받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전 9시에 못 박히기 전에 이미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얻어맞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온몸을 구타를 당해가지고 온몸이 상해요. 먼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우르륵 몰려가더니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와요. 그리고 유대 이런 법정 같은데 예수님을 세워놓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재판해요. 웃기지도 않는 일이 벌어졌죠. 피조물인 쇳덩어리 인간들이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세워놓고 재판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뭐라고 재판하느냐 하면 유대 종교 제사장이 예수님을 노려보고 딱 물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가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내가 그러라. 못 알아보잖아요. 뭐라 하느냐? 자신을 하나님 아들이라 칭한다고. 얼굴에 침을 탁 뱉어버려요. 우리가 더러운 거 보면 침 뱉잖아요. 가장 경멸할 때 침 뱉잖아요. 거룩하신 그 예수님 얼굴에 침을 딱 뱉어요. 그러더니 옆에 군인들이 쭉 서 있는데 마음껏 때리라고, 쳐라. 그래서 한 명의 체격이 좋은 군인 오더니 예수님을 노려보더니 어떻게 했냐면 온 힘을 다해서 그냥 볼을 확 후려 갈겨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볼을 맞자마자 얼굴이 확 돌아가잖아요. 이쪽을 또 때려버려요. 이쪽을 또 때려버려요. 순식간에 볼이 붓고 입술에 터지고 코피가 터져요. 그리고 뒤통수를 때리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뒤통수 때려, 저 사람이 뒤통수 때리다가 예수님이 얼굴을 확 들잖아요. 고개 맞고 들 때 주먹을 던졌는데 눈을 때려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눈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고 집단 폭행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식간에 얼굴이 퉁퉁 붓고 다 찢어지죠. 피범벅이 되잖아요. 너무 아파서 예수님이 어쩔 줄 몰라 하셔요. 나중에 로마 군인들에 끌려가서 채찍질을 당하거든요. 제가 구원받을 때인데요. 그때 이 예수님의 이 고난받는 장면들을, 이 성경의 내용을 많은 사람이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고 영상으로도 만들었잖아요. 그때 목사님께서 이해를 잘 시켜주려고 그런 그림도 보여주고 영상도 틀어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얻어맞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그때 예수님의 입이 터지고 코피가 터지고 눈에 핏물이 떨어지거든요. 집단 폭행을 당하는데 저는 마음이 어땠냐면 화가 났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아니 유대인들 저들이 뭔데 그렇게 예수님을 때리냐고. 왜냐하면 지라냐나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저 더러운 죄인들이 어떻게 저거 예수님을 때리냐고. 제가 딱 분노가 일어났어요. 순간 제가 뭐라 했냐면 아니 예수님 왜 맞고 가만히 있냐고. 싹 다 죽여버리시라고. 눈빛 하나로 싹 다 죽여버리고 노아홍수 때 전멸시키고 다시 세상 시작하신 것처럼 세상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예수님 다 죽여버리시라고. 근데 예수님이 맞으면서 참고 계시는 거예요. 화가 나다 답답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왜 맞고 계셔요? 왜 가만히 계셔요? 예수님 싹 다 죽여버리십시오. 왜 가만히 계신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왜 가만히 계셔요? 예수님 뭐라도 해보시라고. 왜 가만히 계시냐고. 그리고 입에 피가 터지잖아요.
왜 가만히 계시냐고, 왜 가만히 계시냐고. 그러다 제가 깨달아 버린 거예요. 왜 가만히 계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순간 나 때문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내 죄값 받아주려고 저렇게 가만히 계실 수밖에 없었구나. 학교 다닐 때 사고 치고 나면 선생님께서 내일 부모님 학교 오라 그러죠. 모셔오라고. 그 엄마가 다음날 학교 딱 들어서잖아요. 교문에 들어설 때부터 죄인이에요. 담임선생님,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 만날 때마다 엄마는 그러죠. 제가 잘못 키웠다고, 제가 잘못했다고, 제가 다 변상할 테니까 어떻게 퇴학만 시키지 말아달라고.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자식 사랑한 죄밖에 없지. 근데 자식이 저지른 죄를 다 덮어씌우잖아요. 알았어요. 왜 예수님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지 제가 예수님 입술보다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입술에 피가 맺혀 떨어지는데 예수님 우리처럼 욕한 분이 아니잖아요. 거짓말한 분도 아니고 은혜를 머금은 입술인데 왜 그 귀한 입술에 피가 맺혀 떨어질까? 그때 알았어요. 예수님 진짜 내 죄를 가져가신 거구나. 저는 입으로 죄를 지어서 걱정을 많이 했다고요. 이거 어쩜 좋을까? 근데 그 입으로 지은 죄를 진짜로 예수님이 내가 입으로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가져가신 거예요.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이 없다 그랬죠. 내가 입으로 지은 죄값을 처벌을 예수님 입이 대신 받아주는 거예요. 입술에 터지고 피 흘려가지고. 예수님 눈을 딱 보는데 그 하얀 눈망울에 핏물이 맺혀 떨어지는 거 보고 알았어요. 진짜로 예수님이 내 눈으로 지은 죄를 가져갔구나. 예수님 나같이 음심이 가득한 눈이 아니었잖아요. 내가 눈으로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데 그 죄값을 진짜 저렇게 받아주시는구나. 그 피가 내 죄에 대한 처벌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 예수님을 로마 군인이 우르륵 몰려고 끌고 가요. 어디로 끌고 가나 보니까 넓은 광장이 있는데 기둥이 있고요. 거기 예수님을 묶어놔요. 옷을 다 벗겨버려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창피해요. 좀 있으니까 로마 군인들이 몰려오는데 살벌해요. 손에 막대기 들고 또 뭐 들었나 보니까 긴 가죽 채찍인데 가죽 채찍 끝자락에 세 조각이 박혀 있는 거예요. 뭘 하나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사전에 두드려 펴놓은 거예요. 당시에 죄 많은 사람은 십자가 못 박기 전에 먼저 매질과 채찍질을 가했다 그래요. 이 채찍질을 때리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요세푸스 역사학자의 말을 빌리면 사람이 맞다가 미쳐버리거나 죽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요. 어떻게 하나 보니까 예수님을 중간에 딱 세워놓고 이 로마 군인 둘이가 먼저 막대기로 예수님을 아무 데나 막 후려 때려버리기 시작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가죽 채찍을 딱 가져와요. 딱 가져오더니 이 가죽이 이렇게 무거운 가죽은 촥 감기잖아요. 촥 감기는데 몇 쪽이 박혔잖아요. 잡아 당기면 살점이 뜯겨져 나가요. 살이 뜯겨져 나가는 건 어마어마한 고통이 엄습하잖아요. 이걸 두 군인이 오더니 예수님을 딱 묶어놓고는 서로 번갈아 때려요. 먼저 뒤쪽을 때리는데 탁 치면서 때려버려요. 감으니까 여기도 걸리고 목도 걸리고 어깨도 걸리고 어깨, 등, 허리, 엉덩이, 허벅지 사정없이 때려요. 스치고 지나가니까 살점이 떨어지니까 피가 터지잖아요. 한 번 딱 보는데 허벅지를 이쪽 사람이 때렸거든요. 살이 떨어졌어요. 이 사람이 때린 자를 또 때려버린 거예요. 예수님 맞다가 주저앉아요. 우셔요. 너무 아파서 우셔요. 앞쪽을 또 때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살찜이 다 뜯겨져 나가요. 주변에 피가 튀고 피떡이 돼요. 제가 그거 보고 알았어요. 얼마나 날 사랑하시는지. 몸으로 죄는 내가 지었잖아요. 근데 그 몸으로 지은 죄를 예수님이 대신 처벌받아주는 거예요. 왜요? 나 지옥 안 가게 하려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 고통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맞아서 입이 터지고 눈이 다 터져버렸죠. 이 두 사람이 때리는데 이렇게 주변이 모두 피로 바뀌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살찜이 뜯겨져 나갔어요. 가마 당기니까 살이 모두 툭 뜯겨져 나가죠. 피가 터지고 모두 쩍쩍 갈라졌어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 고통을 어떻게 견디셨을까? 보면 예수님을 끌고 가니까 남은 자리 보니까 전부 다 피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셨을까? 무엇이 예수님을 견디게 했어요? 나에 대한 사랑이에요.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나를 진짜 지옥에 안 보내려고 내가 지은 죄값을 대신 저렇게 받아주는 거구나. 어떤 희생을 해서라도 견디시고 참으시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래도 내가 뭐라고 나를 살리려고 참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가면 굵고 긴 가시나무가 있는데 이걸 로마 군인들이 꺾어가지고는 가시 왕관을 만들어요. 가시 면류관이라고 하죠. 이걸 탁 가져오더니 예수님을 머리를 툭툭 때려요. 놀려먹는 거죠. 너 왕이라며 왕관을 써야지. 그러더니 이 가시를 예수님 머리에 이렇게 씌우는 게 아니고 딱 하더니 눌러요. 여러분, 바늘로 여기 찌르면 사람이 못 견딥니다. 누르는 상태에서 찍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겠냐고요. 피가 솟구쳐 나오죠. 비명을 지르시고 머리에 피가 쭉 흘러내리는데 너무 아플까 눈물도 같이 흐르고 땀도 같이 흐르고 피범벅이 되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생각으로 죄를 얼마나 많이 졌는데, 상상으로 죄를 얼마나 많이 졌는데 그 죄값을 받아주시는구나. 그 피 흘려가지고 이 고통을 받으시면서 내 죄값을 치러주시는구나. 그리고 50kg가 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언덕으로 올라가셔요. 그리고 드디어 손에 못 박아요. 이렇게 손에 못 박아 버리니까 뚫고 나무에 뒤에 박혀야 되죠. 그래야 되니까 이 고통이 어떤 걸까? 치과 가서 마취 안 하고 신경 치료 우리 못 견딥니다. 못 견디거든요. 마취해야 견디잖아요. 이건 어떤 고통이냐니까 아예 벤치로 신경을 뽑아버린 거래요. 여러분이 손을 쭉 뻗어가지고 여러분 손에 식칼로 찍어버릴 수 있겠어요? 간통시킬 수 있겠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 손에 이렇게 못 박힐 때 그때 제가 알았어요. 예수님의 손은 나처럼 죄 지은 손이 아니에요. 사랑의 손이고 은혜의 손이고 능력의 손이죠. 예수님 당시에 문둥이가 많았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문둥이면 돌 던지죠. 격리시키잖아요. 당시는 더 심했죠. 이 문둥이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얼마나 낫고 싶었겠어요. 예수님이 때 자기 병 고쳐달라고 오거든요. 당시 사람들은 돌 던졌습니다. 재수 없다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그 문둥이들도 예수님에 가셔서 그 상처에 손을 던져요. 단번에 낫게 해주셨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손, 능력의 손, 은혜의 손이에요. 그 거룩한 예수님 손에 못 박혔어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손으로 지은 죄를 진짜 예수님이 가져가셨네. 내 손으로 지은 죄가 예수님 손에 못 박았던 거예요. 양손에 못 박히고 예수님 발에 못 박혔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뼈는 부서졌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진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내가 발로 지은 죄가 예수님 발에 못 박았죠? 그러고는 이렇게 6시간을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요. 매달려 있으면 몸이 아래로 처지죠. 체중 때문에. 그러면 가슴에 압박이 온다 그래요. 의사분들이. 그럼 어떻게 했냐?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숨 쉬려면 이 못 박힌 손에 힘을 줘야 돼요. 그리고 들어야 돼요. 그리고 숨 한 번 쉬고 다시 내려와야 돼요. 손과 발에 못 박힌 자리에 힘을 줘야 되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렇게 숨을 쉬면서 6시간을 매달려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예요. 우리 죄를 예수님이 대신 처벌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사람들이 밑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말했던 거죠. 야, 예수 그리스도라며.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고 죽은 자도 살리더만 정작 너는 이렇게 죽냐고. 남은 살리고 너는 죽냐고. 너가 진짜 그리스도라면 내려와 보라고. 이렇게 고통받지 말고 내려오라고 말짱하게. 그럼 믿어줄게. 모르니까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왜 달려 있는데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 매달려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어떤 입장에 있냐면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한 끓는 분노가 있어요. 이 죄는 처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질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옮겨놨잖아요. 그리고 우리 죄에 대한 진노를 하나님이 거기다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나 못 바꿨다고 내려와 버리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심판 내려버려야 돼요. 그럼 맞고 다 지옥 떨어져야 돼요. 너무 놀랍게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잖아요. 끝까지 버티시고 죽으셨잖아요.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피 흘려 죽지 않은 즉 죄사함이 없으니까. 우리 죄값을 다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려고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받아준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무슨 뜻이에요? 죄 없앤 일을 다 해줬다고. 심판 안 받게 된다고. 이제 내가 죄를 다 갚았다고. 이제 죄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말라고. 너가 그동안 지었던 간음죄고 낙태죄고 거짓말한 죄고 그 모든 죄 내가 죄값을 다 치렀다고. 이제는 심판이 없다고.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로마 군인은 마지막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창을 푹 쑤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죠. 바로 우리의 마음이 근본 문제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한 방울의 남김도 없이 피와 물을 다 흘리셨어요.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수님의 그 피로 내 죄가 이렇게 해결된 거구나. 내가 그 저질렀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처벌받아서 죄에 대한 심판을 끝내주신 거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 보면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들이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얻어맞고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매달려 돌아가신 장면을 모두 봤다고 해보죠. 만약에 우리가 새벽부터 그 예수님의 고통받는 것을 쭉 지켜봤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는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처음에 드는 생각은 아니 이분이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아니 사람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냐고. 완전 진역해 버렸잖아요. 아니 어떻게 사람을 때리고 채찍질 가하고 십자가에 매달고 어떻게 이렇게 죽일 수 있냐고.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그러냐고.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에 그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하고 대답해 봐요. 그게 누구 죄 때문일 것 같아요? 누구 죄예요?
나의 죄였어요. 나와 여러분의 죄였어요. 그걸 이제야 내가 안 것뿐이라고요.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들의 죄를 가져갔다는, 해결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정말 가져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가져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교회마다 십자가 달려 있잖아요. 붉은 피 흘린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가져가지 않았으면 절대 안 죽습니다. 누가 감히 예수님 몸에 손을 대요?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죽어주신 거예요. 왜요? 우리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죄를 짊어졌고 이 죄는 처벌받지 않으면 끝이 안 난다고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처벌 받아주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자, 그때 알았어요. 저 십자가가 내 죄를 짊어진 증거구나. 내 죄값을 받아신 증거구나. 나 때문에 죽으신 거구나. 보면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맞죠? 누가 내 죄를 저렇게 해결해 줄 거냐고요. 그 귀한 예수님이 나 같은 게 뭐라고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다 처벌받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한결치 않은 말이 있어요. He died for me. 이 걸어가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자신이 그 깨달은 것을 화가는 그림으로 표현하고 음악한 사람은 작곡으로 표현을 했어요. 보시죠. 렘브란트가 그렸던 그림이에요. 십자가에 내려오는 예수님인데 놀랍게도 이 십자가 발 아래 못 박힐 때 보십시오. 로마 군인을 안 기록했죠. 화가를 그렸어요. 뭐라 말했냐면 이게 자기라고. 자기 죄가 예수님 못 박았다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처벌받으셨다고. 그래서 나는 지옥에 안 가게 됐다고. 크라나흐라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루터와 옆에 도왔던 종교개혁자입니다. 화가였거든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표현했죠. 자기 머리로 떨어진다고.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라고. 그리고 여러분 찬송가 중에서 아마 제일 유명한 찬송가는 405장일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예요. 그 가사를 적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존 뉴턴이에요. 이 사람이 노예 선장이었잖아요. 자기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전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묘비는 자기가 뭐라 했냐면 자기 묘비명은 자기 직접 새겼습니다. 뭐라 말했냐면 죄인 중에 자기는 노예 선장이었고 그 노예 선장 중에서 제일 악랄한 죄인이었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죽으셔서 자기를 살려주셨다고. 지옥 갈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리고 뒤에 말했냐면 그 예수님의 복음을 자기는 전가하고 살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받는 그 동영상을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영상으로 만든 걸 보여드리고 그 맨 뒤에 바로 Amazing Grace 그 찬송이 나올 텐데 잘 들어보시고요. 여러분 이걸 하나 꼭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절히 그 피 흘리는 장면 있잖아요. 그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는 모습이에요.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동안 지은 죄를 다 알고 계셔요.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우리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끓어오른 분노가 있었어요. 엄나는 짓 하고 낙태하고 때리고 사기치고 협박하고
딱 볼 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끓어오른 분노가 있어요. 그 분노를 하나님 어떻게 했냐면 너무 놀랍게도 예수님께 죄를 옮겨놓고 하나님의 분노를 보여줬어요.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처절한 심판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 대한 심판을 끝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이 유언을 남기셨어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가 it is finished죠. 여러분 이거 아셔요? 유언은 마지막 가장 하고 싶은 말을 남기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에 계실 때도 이 말씀을 제일 해주고 싶으셨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이 말씀 해주려고 십자가를 가셨어요. 십자가 고통을 견디신 이유도 이 말씀 해주고 싶었어요. 어떤 말이었냐?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죄 없애러 오셨죠? 사람에게 제일 큰 문제는 죄 문제죠.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죄 없애는 일을 다 이루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이 죄 해결되는 것, 그 예수님께서 죄 없애는 일을 다 이루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끝내셨기 때문에, 다 처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갈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지옥에 안 가면 갈 곳은 천국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교회에다 뭘 갖다 바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해결해 주신 것, 그 사실을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예수님을 뭘 믿는 거죠?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그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구나. 예수님의 그 귀한 피로 죽음으로 내 죄에 대한 심판도 끝난 거구나. 바로 그 사실을 믿는 것이 구원인 겁니다.